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주보 있는 대로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줌 예배에 들어오신 교우들도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하면서 예배 드려서 너무 좋네요. 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반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언제나 내 모습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드립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다시 한번만 우리 엄만 주님 내 안에 아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복음성가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 전체에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자, 여러분과 오늘 고린도서 49번째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는 예화가 없기에 딱딱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 떨어지지 말고 말씀에 잘 집중해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저를 흔들어 놓았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습된 성경 구절이기에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 6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님이 이사야를 앞에 두고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대답했다고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하게 이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그런 하나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연대신학과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홍국평 교수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주목하십시오. 자막 보시고요. 이사야는 누구를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탄식에 적극적으로 응원하여 자언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입술이 부정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한 이사야는 천상의 이상을 보고 그의 부정함이 스랍의 손길에 의해 정화되더니 급기야 천상회의 논의에 직접 참여하여 자기 자신을 신의 대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다. 자, 설명할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우린 이미 욥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이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을 시험하라고 허락했던 장소가 어딘지를 유념해서 공부한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천상회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그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생명을
해하지 말고 욥을 시험해도 괜찮다. 그게 천상회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말씀도 배경은 천상회의입니다.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남쪽 유다를 바라보니 기가 막히다.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막 가고 있다. 그 천상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시던 하나님께서 탄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나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없다. 너무 아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를 위해서 갈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탄식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공교롭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어간 천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그 광경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강조하지만 이사야야 내가 너를 보내고 싶은데 응답하겠니가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탄하셨어요. 내 백성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천상회의에서 탄식하자 그 광경을 직접 보았던 이사야가 하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학습된 내용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캐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셔서 이사야가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사야가 직접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선포한 것이, 그게 이사야 6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의견에 다시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성경 레싱을 여러분에게 시작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파해서 한마디 던졌는데 이사야가 반응했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요즘에 신조어로 하나님 득템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사야를 집어서 지명해서 너 나 위해서 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탄식하셨는데 이사야가 그 탄식의 마음을 알고 내가 가겠다고 말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은혜가 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알았던 이사야에게 고맙다 이사야야,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내가 네가 말할 내용들을 전부 다 대신 말할 테니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뚱맞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득템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마음에 합한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이 뭐냐? 6장 10절에 있는데요.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절망입니다. 왜 절망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어진 미션이 뭡니까? 직격하면 남유다를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멸망할 거라고. 여러분, 예언자가 받은 미션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회복을 메시지로 전한 게 아니라 멸망을 메시지로 받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근데 또 하나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사야야, 멸망을 가서 전하긴 전하는데 너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래요.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래요. 마음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가서 말해도 아무도 안 들을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절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이사야의 선택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조금 전에 제가 가겠다고 했던 것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으로 힘을 안 주는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조금 전에 했던 거 없던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는 본인의 뜻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백성인 남유다에게 갑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도 핍박을 받았지만 이사야도 적지 않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의 핍박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사야가 핍박을 받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데 이사야도 적지 않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남유다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멸망할 거야. 남유다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대로 쫓겨나고 그리고 멸망할 거야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전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사야가 상징적으로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닙니다. 왜? 남유다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처럼 벗은 몸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체로 3년 동안 다녔다면 얼마나 이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정죄받았겠어요. 그뿐입니까? 예언자 이사야는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수염은 당시에 랍비들 혹은 예언자들의 권위였어요. 근데 그 권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뽑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치욕의 수모를 준 것입니다. 뽑기 시작했습니다. 수염을 뽑기는 수모와 치욕을 당한 이사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유다의 멸망을 39장까지 전합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의 순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통에 들어가서 갇혔다가 톱으로 정 가운데가 잘려 순교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언자로 역사에 남았고,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예언서는 대예언서의 가장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고, 그의 생각을 따랐던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을,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제3 이사야가 이사야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유다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일익을 감당한 사역자로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까지 왜 오늘 설교의 서두에 딱딱한 이사야의 이야기를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단어 썼습니다. 하나님 득템하셨다. 득템하셨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않았던 예언자 이사야에게
득템하셔서 예언자 이사야를 당신의 사역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가 이사야였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바울은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8번째의 강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에게 얼마나 참았는지 우리는 그동안에 고린도후서 강해를 통하여 충분히 사도 바울의 심정을 그동안 추적해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이 본문의 텍스트는 바울의 심정을 고백하는 클라이맥스입니다. 어떻게 추적해 보지요? 바울은 두 번의 방문을 통해서 수모를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를 당했고 사도권까지 거부당했습니다. 울며 쫓겨났습니다.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안타까운 나머지 디도를 통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도 문전박대 당했다고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더 이상은 고린도 교회를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14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주목하세요. 세 번째 가기로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고린도 교회를 그냥 정말로 묵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를 통하여 내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갈 거야 전언해 주었습니다. 근데 갈 때 두 가지를 결심하며 갑니다. 두 가지를. 첫째,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14절 전반절에 후반절을 보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폐를 끼치다 라는 이 단어는 언어로 말하면 누구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질에 대한 부담감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 폐를 끼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거지요.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강의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과 등 뒤에서 비수를 꽂았던 배신자들이 뭐라고 바울을 공격했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우리한테 사례비를 받지 않아. 우리한테 적절한 사례비를 받지 못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어? 그리고 아마 뒷돈 채고 있을 거야.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가증하게도 뒷돈을 아마 챙겼을 거야. 이렇게 바울을 폄훼하고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우린 지난번 강의를 통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가면 억울하니까 마땅히 사례비를 받을 거라고, 마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말아도 정상일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세 번째 가더라도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경제적인 어떤 짐을 지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아린 목회자로서의 목회 철학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물질적인 청렴함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치사하게 물질 때문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결심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갈 때 너희에게 물질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을 거야가 첫 번째 결심입니다. 두 번째, 갈 때
이런 마음을 갖고 하겠다고 말합니다. 14절 후반절 볼까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무슨 마음?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조금만 깊이 묵상합시다. 저와 같이 1961년생을 비롯하여 1955년부터 1963년생들을 경제학자들은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말합니다. 낳자 10명을 낳으면 10명 중에 1명이 9명을 먹여 살린다고 해서 낳건 시대가 베이비 부모 시대이지요. 아마 여기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우리 70세 이상 되신 교우들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이비 부모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까? 특별히 젊은 분들, 베이비 부모 밑에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베이비 부모들처럼 자식들에게 헌신하고 부모들에게 공경한 세대가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송우영 교수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소위 말하는 낀 세대다. 그래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나쁜 버릇이 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모든 걸 다 해줘야 한다는 무모한 의무감이다. 어찌 보면 주제에 넘은 욕심이다. 송원 교수가 55년생이거든요. 똑같이 베이비 부모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 모두에게 말한다. 이제 무모한 짐을 내려놓자고. 근데 내려놓게 됩니까? 여기 베이비 부모 해당되는 부모 여러분, 내려놨습니까? 내려놓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왠지 모를 의무감 중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 두 번째, 내가 낳은 자식들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한다는 무모한 의무감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이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말합시다. 자식들에게 물어봅시다. 베이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압니까? 베이비 부모로 태어난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책임졌던 그 책임감에 대하여 얼마나 차지가 있습니까? 부모가 조부와 조모에게 효도했던 그 효도의 정도가 베이비 부모의 자식들은 베이비 부모의 부모들에게 그만큼의 효도를 합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10 중에 1명이 효도하면 그건 점수 잘 준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부모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영원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바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3번째 갈 때 자식의 마음으로 가지 않고 부모의 마음으로 간다고 천명합니다. 이 천명은 대단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우글거리는 고린도 교회 바울을 반대하는 적재자들이 여기저기 있고, 그렇게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은 배신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3번째 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감동의 정도를 깊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세 번째 가기로 마음먹고, 적어도 바울 스스로가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내가 적어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간다는 것을 천명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이 이전 정도의 아린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여러분 자막을 참고하십시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던 적대자들 향하여, 그리고 배신자들 향하여 바울이 염려하는 것을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했던 두 가지는 대단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앞에서는 자급을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교묘하게 속여 빼앗았다고 험담을 하는 것들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 여러분을 속이거나 여러분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권했고 그와 함께 형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속여 무언가를 빼앗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하지 않거나 정직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세 번째 방문하기에 앞서서 쐐기를 박습니다. 나와 디도와 내가 보낸 또 한 명의 동역자들이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 적이 있는가?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속인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비정직하게 살지 않았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투명성과 정직함을 역설한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서 마지막 진정성이 있는 또 하나의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 주십시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19절부터 21절. 너희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려 4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령을 토로한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세 번째 가기에 앞서서 바울은 두려운 마음이 크게 달았습니다. 왜 크게 달았는가? 두 번째 방문처럼 자기를 때릴까봐, 자기의 린치를 가할까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가기에 앞서서 보낸 목회 서신에서 바울이 두려워했던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적대자들, 그들의 말에 불안해동하여 넘어갔던 등 뒤에 칼을 꽂았던 배신자들을 향하여 4번에 걸쳐서 두려워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 앞에 민감하지 않은 것. 둘째, 죄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을 것. 이 두 가지에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두려운 것이 있다. 말씀 앞에 민감하지 않은 너희들을 보면 두렵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을 보면 두렵다. 바란다. 반절히 바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말씀 앞에 민감해지기를 바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죄에 대하여 지어가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오늘 분명히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2장까지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2장에서 말씀에 민감해라, 죄에 대해 돌이켜주길 바란다, 너희들이 그러지 않을까 봐 내가 두렵다. 여기까지가 12장입니다. 그런데 13장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13장 1절로 2절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전이 뭡니까? 바울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면 두 번째 방문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돌아서기를 바라지만 돌아서지 않는 자들, 말씀에 대하여 민감하길 바라지만 말씀에 대하여 전혀 요동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로 말한 이 내용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세 번째 갔을 때 끝까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너희들을 반드시 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무너짐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치리하려고 했던 내용이 뭔가, 적어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준사법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출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 교회를 심무하면서 이단이 아닌 이상 골치 아픈 성도라 하더라도 치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리권을 발동하면 그 성도는 매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단이 아닌 이상, 구원파와 신천지가 아닌 이상 치리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엄포를 놨지만 바울은 이렇게 엄포를 놓은 이유가 수단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14절에 나와 있는 영적인 촌철살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무섭게라도 경고했던 이유를 14절 중반절에서 여러분에게 답으로 제시합니다. 14절 중반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폄훼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두명을 시움을 당했지만 참았던 이유도, 세 번째 방문하면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 치리하겠다고 선포한 이유는 한 가지.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을 포함하여 배신자까지 전부 다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들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해석을 통하여 여러분과 오늘 주의해 주시는 레마를 문장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문장 보세요.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바로 나를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그냥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
성경 내용 하나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또 한 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시대에 남유다는 아하스의 지세였습니다. 남유다 열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했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이때 아하스 시대 때 재판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를 탈취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잘 때까지 어떻게 하면 힘없는 자를 짓밟고 재물을 탈취할까를 갖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기가 막힌 세대가 미가 예언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힘을 갖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았던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의논합니다. 친구들이여,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어.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자. 그리고 그들이 오늘 미가 예언자의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직설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뭔가 성경은 말합니다.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리고 나의 맏아들 포함한 가장 좋은 촌열매,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에 드렸던 인신제물이었던 내 몸까지 드리겠다고 그들은 떠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떠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식이 되기 전까지 가난한 자의 모든 것들을 짓밟고 뺏었던 그들이 안식이 되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고 서로 의논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예언자 미가가 이 기가 막힌 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여, 너희 재판관들이여,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까지 포함하여 편법으로 가난한 자를 짓밟고 있는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안식일에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나온다고? 순양을 갖고 나온다고? 기름진 기름을 갖고 나온다고? 맏아들을 드리겠다고? 네 몸을 드리겠다고? 집어쳐라. 집어쳐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재물에 대하여 상을 뒤집어 엎을지언정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야. 세 가지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재물이 있다. 그 재물은 이거야. 인자, 헤세드를 갖고 와. 미시파트, 정의를 갖고 와. 그리고 짜나, 겸손함을 갖고 와라. 정의를 행하고 겸손함을 갖고 오고 그리고 인자함을 갖고 나오면 그때 비로소 그걸 갖고 오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세학교에 가서 NDB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순복음 교단에 있는 전사님 여러분 교회 가면
신자들이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지요. 전도사라고 하지도 않고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우받습니까? 여러분 교육자라고 교회에서 얼마나 대우합니까? 근데 내가 오늘 전사님들에게 말합니다. 전사님,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고 추앙받는 것에 혈안되지 말고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전사님들 되십시다. 예수 잘 믿는 게 먼저입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인자의 사람으로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를 종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오날 레이븐힐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분은 병든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다. 12년 전에 이 글을 읽다가 벼락 맞는 줄 알았습니다. 세인교회는 신부교회입니까? 병든 교회입니까? 그날 생각했습니다. 이강동 목사는 신부인가 병든 목사인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신부 성도인가 병든 성도인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인자를 갖고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예배자들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인 것을 명심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오늘 6월 6일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인교회 성도들 신부되게 하여 주시고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 안에 붙들림 당하는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